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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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 12절 이 말씀 보니까 방금 제 마음에 탁 들어온 것이 있어서 좀 나누는데,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이요, 제가 초기에 교회 개척할 때, 그러니까 당시로는 뭐 31, 2 뭐 이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거잖아요. 대부분 성도는 나보다 더 드셨어, 나이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본이 되라. 그런데 벌써 20년이 이상이 확 지났네.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그러니까 경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회 없이요 소천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천국에 있어 영원한 위치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천국에 성장이 없어요. 그 위치에 올라감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땅에서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히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 초점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집중력.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게 경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허락하신 길 가운데 속히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세요.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기름이 들어왔던지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특별한 기름을 붓겠다. 도대체 그 특별한 기름이 뭘까요? 그럼 뭘 것 같아요? 기적치유. 그죠? 기적치유. 안수 탁 하면 즉시. 예, 사실 그런 치유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사역 가운데. 예언의 기름 부음. 그죠? 아주 그냥 세세하게 착착착착 해서 구석구석 계시를 통해서. 아닌가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하시네.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혜인가요? 지혜의 기름. 그런데요,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기름을 붓겠다라고 했을 때 그 특별한 기름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받고 나서 알았어요. 받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글자로 써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기름이었어요. 사랑. 그러면서 많은 나라를 가게 되리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많은 나라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보다, 지혜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드러날 만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분별하실 때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핵심적인 것을 분별하시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게 있다. 사랑이다. 만약에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된 것의 핵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핵심, 예수님의 제자된 것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랑이 온전히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 우리가 10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 또 사실 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가지 계명이 있어요. 한 가지. 여러 가지 계명이 아닙니다. 한 가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걸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서 가장 중심, 핵심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감정의 수준에서 오해합니다. 감정.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면은 사랑의 감정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가야지 하면서 감정적인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감정 이상입니다. 감정 훨씬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의지입니다. 의지. 감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 순종해라 이거예요. 순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명령이다 이거예요. 감정의 수준이 아니다.
아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용서하죠.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No, 이거는 감정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가장 특별한, 가장 중심인, 가장 핵심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지를 발휘하고 순종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도 그 훈련의 5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여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된대요. 사랑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사랑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해야 증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해야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훈련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사랑의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단계.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사실요, 이게 많은 경우 우리의 그 연단의 어떤 그 기간과 많이 맞물려 있어요. 연단 기간.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를 덮어. 사실 우리가 신앙이 좀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많이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덮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난을 해요.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비난을 해요. 손가락질해요. 너 저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용서하고 허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가장 구체적인 것 가운데 가장 기초가 뭐냐? 서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허다한 죄, 어떤 특정한 죄만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우리 연단의 어떤 그 기간들이 많이 맞물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에 보면요, 요셉이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힌 이 기간이 뭐냐면, 이 때가 뭐냐면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에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해서 단련하면서 말씀이 그를 통해서 육신화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요셉이 변화될 때까지 착고에 차인 거예요. 연단의 기간은 뭐냐면, 그 요셉이 연단의 기간은 요셉이 변화되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감옥에서 착고에 차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많은 경우 삶 속에 묶여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연단의 기간이죠. 아주 좀 심한 연단의 기간이에요.
우리를 다루시는 연단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 연단의 때가 어느 때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에게는요, 뭐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느냐? 그 허물 덮는 거. 왜냐하면 형제들의 허물을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고자질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노예를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 뭐냐? 그걸 낮추는 거예요.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거.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두십니다. 요셉을 다루십니다. 결국은 온전히 다루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빼내시잖아요. 그리고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름을 받은 거잖아요. 연단이 된 거잖아요. 말씀이 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아버지도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합니다. 숨겨둬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 야곱이 죽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이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큰일 났어.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 아버지 핑계 대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했다.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이렇게 했다고 유언을 해서, 아버지께서 유언을 했다고 말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 형제들의 허물을 다 덮은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와, 허물을 다 덮어주잖아요.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해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먹일 것입니다. 입힐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름받은 모습입니다. 허물을, 형제들의 허물을,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훈련이에요. 첫 번째 훈련.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니 목사님, 어느 때까지 용서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어느 때까지? 아니 이것도 덮어줘야 돼요?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다른 것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덮는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죠.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22장 51절,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뭐까지요? 이것까지 참으래요. 이것까지. 오늘 답 나왔어요? 이것까지 참으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 뭐냐? 사랑의 훈련은 뭐냐면 오래 참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훈련. 이거는 우리의 묶임과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사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관 비유 아시잖아요. 동관 비유.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임금이 그걸 다 갚아줬어요. 그냥 사해줬어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못 갚은 자기 동료 친구 멱살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내가 좀 전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 그거를 탕감해줬는데 어떻게 네 친구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악한 자를 감옥에 가둬라. 다 갚을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세상에. 그래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요, 기초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묶임에서 풀어나는 가장 기초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 묶임에서 벗어나는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이제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허물을 먼저 봐야 돼. 자,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오래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얼굴의 그 모습이. 근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얼굴의 모습이 뭡니까? 오래 참매요,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오래 참는 거. 저 보니까요, 10년은 오래 참는 거 아니더라고. 한 20년 참아야 조금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해라. 그러니까 네 자신이 죽고 오래 잘 참으시는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라. 그러면 능히 참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 통과하면 참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기등등한 사람이잖아요. 못 참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뭔가 조금 율법적으로 어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진리 가운데 조금 어긋나니까 대놓고 책망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 대사도를 대놓고 책망해. 대놓고 책망. 심지어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데려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같이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이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중간에서 힘들다고 떠났어요. 다시 선교 여행을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선교 다 하고 돌아와서 또 2차 나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면 못 데리고 가 나는. 아니 지난번에 못 봤어? 마가 행동하는 거? 난 못 참아. 세상에 또 그럴 거 아니야. 못해. 그렇게 하다가 티격태격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크게 다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도대체 싸우면 크게 다퉜다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서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쯤 보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편지를 보내서 마가를 데려와라.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돈을 하고 있는데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다 덮어요. 그냥 덮어. 그래. 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그냥 용서하고 다 덮고 그래. 복음을 위해서. 다 데려와요. 데려와 다시.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참았어요? 여러분 20년 30년은 참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좀 참았다. 조금. 그것도 많이 참았다. 잘 참았다. 뭐 이거 아니고 그냥 잘 그 정도로 참았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은 이 내적인 거잖아요. 내적인 거. 그런데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 외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거 말하잖아요. 사랑이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사랑에는 섬김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없이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요.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뒤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해줘라. 서로 대접해줘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서비스, 서로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또 물질적인 은사, 재정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정의 은사를 가지고, 또 종부기도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기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받은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럴 때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섬기는 것도 그냥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훈련이라고 있잖아요. 경건훈련. 경건훈련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봐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굴 섬겼어요. 섬겼어. 예를 들어서 누구 밥 사줬어. 그죠? 누구 밥 사줬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섬겨주니까 아유 정말 너무 맛있네요. 아, 네, 오늘은 내가 쏩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내가 쏩니다. 그러면 이제 꽝이야. 큰일 났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는 죽고 누가 나타나라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건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경건훈련.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감동시켜서 그를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아유 오늘 김 집사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영광 받는 거고, 주님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요즘 힘들었는데 먹고 나니까 새 힘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막 전해져요.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종무기도를 하든지 영적으로 무슨 것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도록.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이와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강 목사님 정말 막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런 거니까. 실제로 자기는 알아요. 내가 한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건지 알아요. 자기는. 여러분 꼭 경건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완성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사랑 완성의 단계. 이 멋진 완성의 단계,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의 단계까지 좀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야, 이기는 자 이것들을 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쫙 영원히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에요. 아들. sonship. children이 아닙니다. childrenship이 아니라 sonship이에요. 다릅니다. 아들의 분량으로 장성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냥 child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분 son,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son이 되는 그 위치가 어느 단계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와,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예.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그 아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아직 그 아들이 안 된 사람이 많이 수없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되는,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거죠. 안 되니까. 처음부터 되면 세상에 안 와도 돼요. 처음부터 됐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잖아요. 시간. 변화될 수 있는 시간, 기간. 여러분,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원수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원수에 대해서 할 때 정말 나한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내가 그 사람 저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래 오래 참아야지. 여러분, 근데 참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좀 전에 오래 참는 거 했잖아요. 근데 그 단계로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사랑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 사실 어떤 사람은요, 원수짓 하면 다른 사람 참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잘못됐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꼬소와. 이야. 여러분, 그동안 참은 거 꽝이에요. 잠언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래요.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말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에게 부어질까 두렵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선대하래요. 선대. 두 번째는 축복하래요. 세 번째는 기도하랍니다. 그가 잘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하라. 그가 배고프면,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그러더니 너 배고픈 게 당연하지. 너 굶어라 좀. 그게 아니고 배고프면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모습이 선대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한날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를 간절히 호소해서 빼냅니다. 빼내서 자기 아들 삼잖아요.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 이게 선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하고 있을 때, 그래, 너 좀 당해라, 고생 좀 해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 우리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원수짓하고 있는데 선대를 하신 거예요. 선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거. 가장 최고의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죽지는 못하지만 또 죽는다면 최고의 사랑이지 않겠어요? 근데 죽지는 못할지라도 선대는 하라는 거예요. 선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 한 가지 계명으로 주신 것,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는 거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유업을 내게 받으라. 여러분, 이러한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그 부분 때문이 아니고 나와 함께 연결된 사람들 때문에 같이 고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성장.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원수도 선대라고 했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지만,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